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2장이요? 2장 드립니다.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상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게 산유진년이 하시지어다 따라서 하다 못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찬송 265장 합니다. 알겠습니다. 265장 드립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감길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흘렸네.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모든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흘렸네.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모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흘렸네.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정말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전에 나와 예배하며 온맘 온정성 다해 주님을 경외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덮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리하지 못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또한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도우라고 했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것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용서하심과 핏부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이 땅의 지구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재앙들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우리가 등과 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모두 그 자리에 참여하고 영접하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는 복되고 귀한 준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그 약한 부분에서 속히 회복되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침상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 되도록 그리하여 듣는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참으로 치료받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영육간에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또 기도
기도송을 해놨는데 안 되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여기 28이라고 써요. 예? 여기 28이라고 써요. 아, 28절 맞아요.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내 노트에다가 또 27절이라고 써놨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21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장자를 멸하는 자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늘 설명하면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세례 요한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곧 회개와 천국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복음이다 말입니다. 복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장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 보죠. 하나님의 장자를 건드리지 멸하는 자들 중에서 건드리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구원은 뭔가?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께 질문을, 목사님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한테 질문은 아니죠. 목사님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점 망설임 없이 이렇게 자유하고 싶었어요. 그랬답니다. 자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또 세상의 사슬로부터 자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묶이지 못하는 게 복음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여기 먼저 보니까 복음의 비밀이 뭐냐 했어요. 장자, 우리를 믿는 자를 장자를 하는데, 장자를 멸하는 자로 하여금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지켜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호해준다 그랬어요. 이게 유월절의 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막이 유월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보호막 유월절. 그러면 이 유월절은 곧 복음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마귀가 왜 하나님의 장자를 멸하려고 할까요? 본래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천사였죠. 루시엘이라고 하죠. 루시엘.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장자들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리를 쫓겨나고 장자들은 그 자리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장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밀어내고 막아내는 게 악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도 천사죠. 천사인데 악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물의 세계는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게 쭉 보면은 천사가 타락해서 이 세상에 땅에 떨어진 이야기가 쫙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중간 몇 절만 읽습니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냥 생활이 엄청 풍성하고요.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러니까
그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낸 거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이 사단의 무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최초의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이 나오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죠? 그 뱀이 바로 이 천사인 거예요. 이 더러운 천사. 그러면 두 번째, 죄가 뭔가? 자기 주의를 떠난 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것이 죄란 말입니다. 최초로 지은 자가 바로 천사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땅으로 쫓아내버렸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인데 이들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예수의 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 놓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대들이 준비하는 그 찬양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김포재 집사님이 일찍 오시니까 일찍 오셔서 이제 저하고는 찬송을 한 30분 정도 불렀어요. 그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의 도성인 애굽을 떠나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와야 되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고,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이 뭡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이 피뿌림으로, 이게 중요해요,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에집트의 전역에 모든 집집마다 호곡소리가 났잖아요. 장자들이 죽었고 처음 난 짐승들도 죽었고, 그런데 핏뿌림, 6월절에 피 뿌려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정만큼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 죽음의 재앙이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죽음이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을 내주잖아요. 유혹을 내주면서 네가 건드려 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은혜인 거예요. 6월절. 두 번째, 세 번째, 이 복음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은 자유라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 복음은 다른 말로는 복이에요. 복. 내가 네 앞에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며, 내가 내 얼굴을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있고 또 하늘의 복이 있잖아요. 하늘의 복은 우리가 영생한 거고 영원한 거고, 세상의 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복이 뭐냐?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이방인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것이 세상의 가치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이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머리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믿는다라고, 머리로 믿는다라고 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잖아요. 영적인데 육이, 우리의 육신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로 얼룩졌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마음이 아니어도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 봉사하듯 하고 누가 구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해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를 해라.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존경받고 영광받게 해라.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네 번째, 작은 네 번째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의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가 되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자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의.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도 역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으로 살았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귀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학벌이나 가문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죠. 근데 그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 그 주제가 그래요. 율법 외에 다른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피다, 그 은혜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문인방에 발라.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피를 보고 아, 이 집은 믿는 집이구나 넘어간 거예요. 요즘 날도 우리 어떤 집사님, 교회는 지금 못 오시지만은 그 집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많이 됐는데도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뜨겁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고민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너무 뜨거우면 타버리죠. 내가 이런 이야기 해서 뜨거우면 타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웃으면서 그 이야기 했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물론 우리는 매일 기사와 표적 속에 살지만은 어떤 막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약속이에요, 약속. 문설주에 오늘 저녁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오늘 저녁에 고기를 잡아서 먹어라.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갈라놔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런 것처럼 그걸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게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홍수가 나고 온 세상이 수장이 됐어도 노아의 방주는 구원받았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식구들은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온 세상에 물이 잠겨도 노아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홍수 속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명하셨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메고, 신발도 우리들의 신발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더운 지역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샌달이죠. 끈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을 끈을 내야 되는 그런 신발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걸 먹어라. 그러면 그리고 한 사람도 밖에 나오지 말아라. 또 그 저녁에 에집트의 전역에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그 피를 바른 사람들만 살아난 거죠. 만약에 이 가운데서 내가 그걸 본다고 그걸 바른다고 사냐? 순종하지 않은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에집트 사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라고 하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살았을 거라고 해요. 예수님은 너는 에집트 백성이니까 안 돼. 이런 일 안 한단 말이다. 뭐만 보고? 피만 보고 넘어간 거니까. 그 사람이 에집트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걸 점검한 게 아니라 피만 보고 넘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사망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구원을 받아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6월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나를 덮어서 나를 구원하고 구속해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강도도 구원받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만은 성자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성철 스님 어떤 분들이 질문을 그전에 옛날에 많이 하더라고요. 성철 스님 일생을 뭐 앉아서 살았다고 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분은 천국 갔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천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 밖에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6월절에 제물이 되주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의 그 제사와 그 6월절의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덮어서 오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이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바위 틈 사이에 있어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덮어서 내가 지나갈 거다. 그러니 네가 내 얼굴을 못 본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거예요. 예? 순전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의가, 내가 행한 봉사가, 내가 하는 구원이, 내가 하는 봉사가 선행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한 주님의 주권 아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되기 위해, 아내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행복의 문 열리어라 하고 예식이 딱 시작이 되고 예식이 딱 끝나면 이들은 부부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남편의 아내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이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으니 구원이 이루어졌더라. 결혼식을 하니 이들이 부부가 되었더라.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부부가 된 것처럼 우리는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호적이 정리가 된 거예요. 하늘의 호적 속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쉽고 내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간단 명료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쉽게 들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항상 불완전해. 1분 1초 이후에 내게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보존된다. 보존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보존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시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시행할 때에, 순종하고 실행할 때만이 이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에게 기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이 생명은 뭐냐?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어요. 씨앗은 자라나잖아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다고 했어요.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힘을 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 보면, 그러니까 작은 첫 번째가 믿음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은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씨앗이 있는 거는 언제나 생동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제가 영암에 가면,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 월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월출산 아시죠? 월출산 아세요? 월출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산은 특이해요. 무슨 산이냐면은 산 전체가 바위예요. 바위로 돼 있는 게 월출산이에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있어요. 거기에 나무 있는 것들은 바위와 바위 사이라든지 바위를 막 뚫고 나온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거 뭘 이야기하냐?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동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도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죠. 그 어린 양 자체가 우리의 생명인 거죠.
6월절에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그 유대 민족들에게도 자신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은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파벳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그 손가락에 찍어서 이렇게 글씨를 쓰게 하는데 꼴을 찍어서 이렇게 글씨를 쓰게 한대요.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먹어봐라. 그럼 엄청 달죠. 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꿀처럼 달단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또 전투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골리앗 대장을 이겼잖아요.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은 얼마나 거기 들어가면 죽을 걸 뻔하잖아요. 사자가 그들을 먹을 걸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진 거잖아요. 또 믿음으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셨더라.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나가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그럴 때만이 우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아는 이야기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이제 오늘부터 점령하려고 딱 가려고 할 때에 구두끈을 딱 메고 있죠. 구두끈을 메고 있는데 누군가 앞에 거대한 사람이 한 사람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봤어요. 근데 칼을 차고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나를 해하는 사람이야? 나를 돕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늘 천사 군대 장관이다 그랬어요. 군대 장관이다. 오늘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그래 나는 도우러 와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을 할 것인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이럴 때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를 외치는 거죠. 그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그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로 넓으냐면은 라합이 그 성 언덕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랬죠. 이 성이 여기보다 우리 집 이거 저기 전체보다도 성벽이 더 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남한산성의 그 산성을 그걸 보고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의 남한산성은 장난감, 아이들 블록놀이 이것이고 중국의 만리장성은 가보니까 어마무시 거대하더라고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든든한 성이란 말입니다. 그런 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 여호수아가 자기 군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은 군사력도 있지요, 무기도 있지요.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합지졸이죠. 무기도 없지요. 훈련도 안 됐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명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멸하는 가운데서도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하라 그랬어요.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시켜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멸망을 해도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진멸을 하고 코로나로 진멸을 해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피, 6월절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이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도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하은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앞에는 그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나 간용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침의 생활도 아니고 또 사단과 싸워서 이기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매 순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 265장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6월절 265장입니다. 265장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대관일대로 고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껌껌바구니 좀 가지고 오셔요.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한 유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다 연락하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덮으셔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되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자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이 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박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고 또 종이 11조 예물 드리고 영미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갖춰진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장막 칠 곳도 준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축복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가 아니라 상당히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죠? 초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환절기에는 또 건강을 더 조심해야 되겠죠. 내일 모레 사랑의 교회 봉사팀들이 오셔서 내일 모레 이제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미용 봉사가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참여도 하시고 미용을 안 하실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드렸습니다. 정말 그냥 혼자서 드렸지만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깊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할 때에 이 시간에 와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박기환 집사님이 지금 4주째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4주째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승재 성도님이 지금 굉장히 묘연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녁에 한 10시경에 가보고 9시경에 가보는데도 없어서 그 옆집에다 물어봤더니 안 들어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가봤습니다. 혹시 어쩌나 싶어서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락처도 없거든요.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어디서 노숙자로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좀 염려가 조금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강병두님 등록하셔서 오늘 교회 오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오늘 성구 한번 외웁시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생명사계의 말씀입니다. 우리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안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안 일어나도 됩니다.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니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덮임바 받아 정말 구속함 받고 새 생명 얻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